처음 사랑할 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살다 보면은 미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 갈 때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는데 이것을 직설적으로 바로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많았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았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정말 몸만 와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또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실에 들어설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또 지금 이 시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 공간을 나가면서부터 결단하고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길가에 있다는 것을 0점으로 하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50점으로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70점으로 하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100점으로 한다면 우리의 지금 마음은 몇 점일까요?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100점이라는 경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처럼 의심도 없고 시련도 견디고 걱정과 근심도 없이 말씀을 순전히 받아서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과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마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 하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100점이라고 자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옥토밭과 같이 100점이다. 정말로 말씀을 순전히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마음이 50점이든 70점이든 90점이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빵점이 되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노력해서 0점을 10점으로, 10점을 20점으로, 30점으로 그렇게 점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결국 100점이 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벗어 번질 수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100점인가 빵점인가 하는 그 사이에서 100점 맞을 인생이 없고 늘 빵점 가운데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과연
길가냐, 바위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이냐, 우리의 마음이 몇 점이냐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어떤 마음밭이든지 말씀을 뿌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 곳에 씨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농부를 상상해 보면 이 농부는 밭을 열심히 갈아서 씨를 뿌리지, 씨를 뿌리면서 밭 외에, 논 외에 씨가 떨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농부입니다. 대충대충 씨를 뿌려서 밭이 아닌 길이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그 외에 씨를 뿌릴 농부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농부는 열매를 바라면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밭을 가꾸고 이 밭에만 온전히 씨를 뿌리고 밭 이외에는 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인 하나님은 세상의 농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농부가 효율을 중시한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일반적인 농부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땅에도 묵묵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길가에도 씨를 직접 뿌려주시고 바위에도 씨를 뿌려주시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떨어진다, 씨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마치 의도하지 않게 단순히 뿌려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마음밭에 말씀을 선포하듯이 하나님도 씨앗을 모든 마음밭에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밭에 뿌려진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을 만한 상태이든 잘 알아듣지 못할 상태이든 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든 마음이 어렵든 하나님은 모든 마음밭에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금그릇도 말하고 은그릇도 말했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부활의 사실과 기쁨과 어떤 복음의 능력을 누릴 여유가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지치고 슬프고 아픔 가운데 요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현실이란 결국 50점도 70점도 90점도 아닌 모두 다 빵점일 수밖에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질그릇 안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보배가 더 중요할까요? 질그릇에 담는 보배를 하나의 작은 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질그릇이 흔들릴 때마다 보배가 흔들리고 쏟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보배가 큰 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그릇이 그 바다에 던져져서 아무리 큰 흔들림이 있어도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이 질그릇에 있지요. 나 자신이 얼마나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아픔과 슬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 늘 이 그릇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보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안에 잠겨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치고 남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씨앗을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연약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내 마음의 연약함을 뚫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내와 절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인내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닌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몇 점이든 상관없이 늘 지치고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위대한 것 같고 복음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돌려 우리의 마음이 아닌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절제보다 어려운 것은 인내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걱정과 근심을 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결심과 결단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심은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결심의 차원이라면 결단의 차원은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믿음이 인내이고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어떤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늘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이기는 답이 되어 주시나요? 어쩌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어려움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주나요? 그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감명을 주었는가? 여전히 우리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한 주를 버텨가는 현실 속에서 제자들의 고백 또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목격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보다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전과 후로 예수님이 달라지셨는가? 예수님이 새로운 능력을 얻으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 전후로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다 하는 그 일관성 속에서
제자들은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늘 제자들을, 늘 믿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의심과 근심으로 흔들릴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하고 뜨거운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단다. 우리는 우리의 근심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우리의 의심과 어려움과 분주함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늘 사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과 분주함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그렇게 경청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때, 정말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늘 우리를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수를 매기가 급급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가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평안하느냐, 안녕하느냐, 괜찮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다시 왔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릇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오히려 모든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그 사실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도 인내로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